고난주간 수요 기도에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병과 위로 내게 없어
아니면 저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두려움뿐이고 걱정뿐이고 하나님 불평과 원망할 때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감사가 옳다고 하면서도 평강이 옳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기뻐하고 싶으면서도 하나님 그걸 못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불로써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이 조국에 임하여 주세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 너무나 탐욕 가운데 경쟁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줄 세우며 살아서 이 코로나19 전염병도 온 것을 압니다. 우리의 욕심이 부른 역병인 줄 믿습니다.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어서 검사하고 치료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나라에게 바라시는 바도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죄, 그 마지막 죄까지 찾아내어 회개하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정말 우리나라를 정결케 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확진자가 없게 하여 주세요. 이틀 동안 하나님 연속으로 확진자가 47명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줄어들게 하여 주세요. 주님, 죽는 자가 없게 하여 주세요. 장례도 못 치르고 하나님 떠나보낼 수는 없잖아요. 주님, 어서 이 코로나 전염병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전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역병 속에서 자유해지길 원합니다.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만 아버지 해방돼봤자 소용없습니다. 아버지 무역으로 수출로 살아가는 우리나라, 온 열방이 이 코로나에서 해방되어서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우리나라도 삽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보내준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집니다. 주여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세계가 다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온 인류를 77억을 주님 깨끗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부흥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절절한 이유가 33절과 34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고 슬픈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34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심히 고민할 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만큼 심히 고민할 거였냐면 죽을 만큼 힘들게 고민할 거였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십자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난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심한 고민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잊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바다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실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고민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웃으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이기시고 완벽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도 슬프셨고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두려우셨고 도망가고 싶으셨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거고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오셔서 우리에게 나도 기도한단다, 나도 힘들단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삶이었습니다. 그냥 말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일을 하시고 우리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그 육신의 한계 속에서 입에서 단내가 나고 한숨이 절로 나는 그런 생활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힘들면 바쁘면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기도를 까맣게 잊고 말죠. 근데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피곤하지, 힘들지, 두렵지. 그래서 기도를 까먹게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바쁠수록, 두려울수록, 힘들수록, 외로울수록, 서러울수록 더 기도해야 된단다. 나를 좀 보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전 영적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을까? 예수님의 기도는 솔직했습니다. 35절 말씀에 그 예수님의 솔직한 진심이 나와 있어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힘들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도 아프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도 살고 싶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평탄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 맞아요. 기도는 솔직하게 하는 겁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그냥 내 솔직한 거, 힘든 거, 하소연 그냥 한바탕 토로하고 나면, 근데 그렇게만 기도를 해도 마음이 풀어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냥 나는 내 힘든 거를 그냥 아버지 앞에서 울고 짜면서 그렇게 쏟아부었을 뿐인데, 근데 그런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사실 이거는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막 속을 누군가한테 이렇게 시원하게 다 이렇게 밝혀도 우리가 좀 마음이 개운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하나님이세요. 하물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너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말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거룩한 수다. 거룩한 하소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들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으로 다윗이 저는 라고 생각해요. 다윗의 기도는 시편에 오롯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자기가 한 기도를 그대로 시편으로 기록해 놨는데, 다윗이 어떨 때 그렇게 많이 기도하냐면 탄식할 때 기도 많이 합니다. 두렵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정말 탄식할 때, 그때 다윗은 기도했어요. 그 탄식 어린 기도가 다윗의 대부분 시편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나의 문제를 아뢰는 겁니다. 뭐 멋있는 척, 괜찮은 척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요. 힘들어 죽겠어요. 못해 먹겠어요.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십니까? 사실 우리 다른 사람들이 하소연 듣는 거 힘듭니다. 그래서 하소연을 듣다 보면 우리는 참 약한 존재라서 덩달아 우리도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그 하소연, 그 우울한 우리의 걱정, 그것을 다 품으세요. 다 받아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정말 한껏 안아주세요. 사실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기도, 가장 깊은 고민거리, 가장 겁나는 두려움, 그거를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주소민교회 허대원 목사가 나를 믿는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솔직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 믿음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가장 솔직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지쳐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사실 우리가 고백하기 전부터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 이미 아시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고 바라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가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깊은 고민을 아뢰는다면 정말 하나님 오히려 반가워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솔직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깨닫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36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분명히 예수님이 바라시는 바는 이 잔이 당신에게서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해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그 고통의 잔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쓴 잔을 예수님이 받아 마시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아래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래는 기도가 반이라면 듣는 기도가 또 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걸 바라시는 거,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세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뜻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도하게끔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컷 내 사정만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냥 서둘러 일어난다면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니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당신이 바라시던 바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준행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는 지혜, 그럴 수 있는 믿음, 그럴 수 있는 사랑을 제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는 끈기를 제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죠. 예수님은 이 기도를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같이 기도하자. 예.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못해요. 같이 해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주순민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속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둘, 셋이 모여서 하는 기도 내가 반드시 듣는다 라고 약속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보면 몇 번 기도하세요? 3번 기도하세요. 반복하시는 거죠. 마치 노동하듯 기도하시는 겁니다. 정말 끝까지 하시는 겁니다. 하다가 많은 건 기도가 아니에요.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는 하는 거야 라는 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십자가라는 시험,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당신의 십자가가 이제 곧 누구의 십자가가 된다는 거, 제자들의 십자가가 된다는 걸 아십니다. 지금은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장차 제자들이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험, 이 십자가라는 고난 앞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 주님이 아시는 거죠. 기도예요. 오직 기도만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실 수 있는 길이니까. 기도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길이니까.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길이니까.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모든 인격, 모든 방법, 모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야말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길 바라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짊어지고 가시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내가 살려야 하는 사람이, 내가 건사해야 되는 사람이, 내가 보살펴줘야 되는 사람이 우리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품고 그들을 참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데 힘을 쓰는 인생이 되게끔 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십자가, 예, 맞습니다. 기도 아니면 감당할 수 없어요. 도저히 우리 인격으로, 우리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속에는 그거 없어요. 밖에서 와야 돼. 위에서 부어줘야 돼. 그걸 우리에게 채워주실 분,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42절 말씀이 마지막 절인데요. 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좀 애틋해요. 제가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를 다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일어나자. 그리고 가자. 왜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나를 사로잡아 죽이려는 자들이 왔다. 주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주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주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3번 기도하시고 완벽하게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있는 힘을 다해 그들을 향해 나아가 또 부으십니다. 또 용서하십니다. 또 참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수요일 저녁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저희도 기도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하기만 합니다. 부디 고난주간 예수님처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에 성공하시고 사랑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예수님과 함께 얻기까지 우리가 십자가 짊어지는 이 고난주간 남은 3일 동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성공하고 사랑에 성공하십시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찬양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하나님, 우리 영주소민교회 성도들 남은 3일 동안도 정말 주님의 십자가 함께 짊어지며 기도에 성공하게 하여 주세요. 사랑에 성공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삶의 처소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이기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영주성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삶의 현장 위에 온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온 열방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